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지난주부터 다시 올해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과거의 단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교회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성소의 이 비밀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이 모든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한 번은 현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어느 가게를 딱 열고 문 열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자마자 여자 사장님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는데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해요. 예,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로 풀어가 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 그냥 시험이 든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시험이 든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지인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지인 때문에 왜 시험에 들었냐? 돈이요. 교회에 다니는 지인한테 돈 떼었다는 거예요. 사기 맞아가지고 큰 돈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누굴 싫어하냐? 그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왔다. 그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러 들어갔는데 막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돌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이 축복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상처 있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오히려 그 종교들보다 못한 단체 이렇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그 몸을 이루는 것이라니까요. 그 몸된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럼 누가 욕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욕 먹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다. 사실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가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조차도 다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보좌,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소 얘기가 나오고 나라 이야기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이것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자,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전부 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여기에 막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온 겁니까? 대부분은 나에 집중되어져 있느라고요. 눈에 보이는 나,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느라고 전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 관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전체가 바르게 돼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게 복이 오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두 부분이 바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이 축복이 또 나한테 오는 것도 사실이라니까요. 자,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언약적 축복으로 힘 얻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전체를 바르게 했잖아요. 보디발이 보기에,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냐?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응답을 어떻게 누릴까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은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전체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축복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모르죠. 눈에 보이는 사실도, 눈에 안 보이는 사실도 모르죠. 뭐만 남냐? 나만 남았어요.
내가 계속 시달려요. 나만 계속 힘들어요.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하나로 딱 묶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응답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딨냐? 영적인 것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돕고 살릴 수 있어요. 거기서 진짜 나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쉽게 다른 예로 든다면, 여러분 현장 가서, 직장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인간관계 문제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갈등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응답받으면 되냐면, 교회,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완전 불신자인 남편이 감동받아야 돼요. 그렇죠?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너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없구나 할 만큼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죽죠. 내가 우리 남편을 감동 감화시키려고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이걸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니까요. 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데요? 성경은 교회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 현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원받은 나가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도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지겠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도 교회가 되어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처럼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요. 자, 그 모임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그럼 역시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배당,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임을 집에서 한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직장에서 한다, 그럼 거기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져요. 학교에서 한다, 거기가 교회예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을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하냐?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지만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곳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죠.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던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해서 이 모임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가서 이 모임의 현장들을 가서 보니까 와, 이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데리러 가요? 다소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복음이 점점 흥황하여져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명칭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세우신 교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교회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지교회, 그거는 가지 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를 두고 갈라져 나온 교회, 지교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교회는 이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 지교회. 한자가 이게 약간 이게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영원히 쉴 곳,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또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냐? 한 사람이겠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 한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한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는 것.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한 공동체로 엮어져서 오늘 본문에선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기능이죠.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보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총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예배 드릴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쉬운 단어로, 일상적인 단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졌는데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현장에 나타나줘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일을 은혜 받는 사람은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는 꼭 1차원적인 전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띠띠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진 하나 주거나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꼭 전도가 그렇게 형식화 공식화되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동기가 꼭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그 포럼들,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어야 돼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말과 행동과 그런 포럼들, 이것들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 교회 가야겠구나, 아, 교회가 좋은 것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동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졌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영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고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을 가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으로 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감동을 받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 보다가 확 감동받아도, 그렇죠? 눈물만 흘려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뭐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그 감동받은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우영우 보다가 확 감동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에선 그럼 뭐 합니까? 과거에 교회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어떤 계기를 가지고 교회에 딱 오면 뭐부터 했냐면요, 헌금은 이렇게 내야 돼,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만 배워놓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결국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행위만 배웠거든요. 행위만.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돼, 졸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요 행위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속빈 그런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요, 올바른 양육이 필요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올바른 양육이에요. 영혼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응답을 누리는 양육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 개인 양육으로 이 복음의 기초를 심고 또 다락방으로 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미션홈에서 제자로 세우고요. 지교에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요원으로 이 말씀동 5기초를 계속 펼쳐가는 것 아닙니까?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내용을 그에게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특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요.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하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도록. 여기서 하는 봉사는 우리가 밥 퍼주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래하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지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요.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스템도 갖추고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떤 계층과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이런 시스템 또 현장에 5가지 기초 이런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쫙 갖춰놓고요. 뭐 하도록 만드냐? 진짜 올바른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죠. 결국 뭐 하려고 하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서 누려야 될 사명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로에 따라 복음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해 갑니다. 그래서 별의별 신학, 뭐 해방 신학부터 해가지고요, 별의별 신학들이 막 나오고 있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자기 이해되어지는 대로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말씀을 막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렘넌트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종로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충성되게 헌신되게 해서 남들에게 막 수고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요, 우리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요, 우리가 진짜로 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 시작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하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디 있냐? 힘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해 보게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토요 이 핵심 훈련 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맞죠? 이 보호자의 이 축복을요, 진짜 누리실 수 있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뭐 하라고 했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됐네, 빨리 가야 되네, 늦었네, 이게 아니고 미리, 어저께 들으셨죠? 토요일부터 미리 내일 예배를 놓고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삶의 분주했던 스케줄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준비되어진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내 인생의 흐름이 나와요. 그걸 CVDIP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흐름이 예배 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럼 그 발견되어진 흐름을 가지고 뭘 찾게 되어지냐면 평생의 응답을 그 속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을 걸 만한, 내 업을 완전히 올인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이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70종족 70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 237과 5천 종족과 소통케 되어지는 응답을 놓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응답 속에서 인생의 올바른 흐름을 찾게 되어질 때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진짜 누리세요. 유 목사님 렘넌트 대회 때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응답 받아야 되냐? 세금 얼마 낼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요. 불신자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것 때문에 막 저거 어떻게 하면 탈세 막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남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않을 만큼 렘넌트는 응답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더 많이 낼 만큼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주의 종을 도울 수 있어요.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하나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고요. 영적 문화를 바꿔버리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교회에 지금 중직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자, 우리는 성소, 굉장히 그냥 성소 회복, 성소 배경, 성소 방법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뭔가 불분명한 세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셨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평생 속에서 교회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 누려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 앞에서 오늘 교회의 참된 비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실제로 누리며 이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로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오력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